안녕하세요. 7월 4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점심에 한 목사님을 만나요. 미국에서 PhD 공부하시다가 7호차 귀국하신 분인데요.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기도 어렵고 계속 쉬기도 애매한 상황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꼭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료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계세요. 이 무더위 건강 잘 지키셔서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어제 분량상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가 뒤에 조금 더 있었는데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한 후에 서둘러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때 신하들과 가족들과 자신이 고용한 용병들이 함께 도망하였는데 어제 본문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도망하는 길을 호위했고요. 24절부터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갖고 다윗을 따르려 했지만 다윗은 이들과 언약궤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32절에는 다윗을 따르려던 충성스러운 친구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지만 그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다윗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치며 나아갈 때 본문 1절입니다.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그를 찾아온 자가 있었어요.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다윗에게 떡과 건포도, 포도주 같은 양식을 가져다 주면서 무비보셋이 반역에 동참했다고 다윗에게 험담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며 그의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이후에 5절 바후림을 지날 때에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는데요.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아비새가 9절에 그를 처단하고자 했지만 다윗의 만류로 그저 도망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시므이는 계속 다윗을 따라와 저주하고 돌을 던져댔죠. 자, 이제 15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뒤에 압살롬이 자신을 지지하던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이자 예루살렘에 남겨둔 후세를 만나죠. 그때 이 후세는 압살롬을 지지하였고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후세는 다윗을 위해 위장으로 전향을 한 것이었죠.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다윗이 왕궁에 남겨놓은 다윗의 첩들 10명을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공개 강간을 하여 자신이 다윗을 폐위하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알립니다. 재밌는 건 본문 23절에 이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 압살롬을 다윗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들이 참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윗이 도망칠 때 나왔던 시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바는 다윗이 도망치려 하자 양식을 갖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위로하는 듯 했지만 그는 그저 양식으로 다윗의 환심을 사는 기회주의자였어요.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가지도 않았죠. 또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자기의 기회를 얻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한 사울 가문에 속했던 또 다른 자가 나왔죠. 바로 시므이였는데요. 도망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거 없는 악의적 왜곡이자 권력을 잃은 자를 향한 비겁한 공격을 하는 이 시므이. 그리고 그런 다윗 옆에 함께 도망치며 다윗을 대신해 시므이를 처단할지 묻는 아비새도 있었어요. 그는 어려움 중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그를 호위하는 충성스러운 장관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 일어나는 소식을 전해주는 후세와 같은 좋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계략을 알리는 아히도벨 같은 자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런데 이때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상처와 아픔, 배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말을 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가? 아니면 내게 수치와 상처, 심지어 배신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이자 그 수치와 심판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 인정한다면 시바가 하는 거짓 참소도, 시므이의 저주도, 아히도벨의 계략도, 심지어 압살롬의 반역도 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다윗이 싸우려 하기보다 그저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쳤던 것과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세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대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을 통해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인정한 다윗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다윗을 통해 저는 절망 중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심지어 도망치는 중에 받는 저주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도움이 아닌 피해를 주고 걸림돌이 되는 듯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장 내게 이익을 주는 자를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억울한 상황 중에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고 또 나의 잘못에는 넉넉하게 책임지며 엎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미워할 사람도 없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